고려시대 문인이었던 이재현 선생이 쓴 산문이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오는데 잠깐 소개합니다. 가볼 만한 멋진 풍경이 멀리 있는 곳이 아니다. 외지고 먼 곳에만 있지는 않다. 산중이나 바다에 외딴 곳에 있지 않고 왕이 도우치로 삼은 곳, 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이라고 해서 그런 풍경이 없으라는 법은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형상이나 여산, 동정호나 소상강 같은 절경이 발걸음만 내디면 눈에 들어오는 곳에 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형상, 여산, 동정호 같은 아름다움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 형상, 여산, 동정호는 중국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데, 여산은 중국의 명산으로 장강이 이어지고 있는 유명한 산입니다. 시인 도연명, 이백, 백거 등이 이 여산을 보고 시상이 떠올라 시를 지었다고 할 만큼 너무너무 아름다운 산을 가리킵니다. 동정호도 후난성 호수 가운데 72개의 조그마한 군산들이 있는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도인들이 그 은신처를 찾았다고 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멋진 풍경이 꼭 그 중국 대륙 그 멀리 가야만이 아름답고 멋진 곳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서 있는 가까이에 있는 그곳에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바라보면 아주 소소한 것들이 아름답고 또 멋진 모습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이 사람이, 이재현 선생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조종에, 지금 말하면 정치하는 조정에서 명예를 다투는 사람, 높은 그 권력을 다투고 명예를 다투는 사람이나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낼까, 이익을 따지는 자들은 그런 풍경이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왜 그럴까? 사슴을 쫓다가 보면은 깊은 또 웅장한 산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황금을 움켜 지내다 보면은 가장 존귀한 사람의 생명이 안 보인다. 가느다란 가을새의 털것을 살피다 보면, 그때 당시에는 나무를 해다가 불을 뗐는데 술에 가득 찬 땔감이 눈에 안 들어온다. 마음이 쏠리는 무언가가 있으면, 마음이 유혹되는 무언가가 있으면 다른 곳에 눈이 갈 겨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아주 그 본질적이지 않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은 큰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저 멀리 넓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익과 명예와 탐욕에 눈이 팔리고 그것의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두면 아름다운 경관도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 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여러분 탐욕과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안 보입니다. 지혜를 잃어버린다고 성경은 지혜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이 작은 것 여러분 아버지가 나보다 제일 막내에서 두 번째인 요셉만 사랑해. 그 조그만한 그런 걸 따지다 보니까 결국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사랑을 비교를 하다 보면은 큰 게 안 보이고 넓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3절부터서 6장 19절부터서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3절 한번 우리 주님께서 하신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하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거짓 목회자들과 이단들이 돈을 많이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치라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19절부터서 한번 보십시다. 19절부터서 마지막 절 34절까지 보면은 주제가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이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주제입니다. 헌금을 어떤 종교 집단에 많이 바치고 종교 지도자에게 바치라는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자, 본문 문맥을 보시면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므로 하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결론으로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먼저 최우선순위, 먼저란 말은 first, 최우선순위, 최고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19절부터서 나오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은 자,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21절을 보면은 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 보물은 여러분 재산을 말하고 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예를 하나 들죠.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몸, 우리 생명이 등불이 뭡니까? 눈이잖아요. 눈이 밝아야 차량에 부딪히지도 않고 또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안전하게 건널 수도 있고 돌뿌리가 있는지 위험한 곳인지 아닌지를 등불처럼 밝혀주는 게 우리 눈이잖아요. 이와 같이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우리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문에는 너의 마음 속에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말이에요. 너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냐. 얼마나 더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어두우면 길을 못 찾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또 죽기도 하잖아요. 어두움이 더하겠느냐? 그 말은 불행하겠느냐? 마음이 어두워지면 얼마나 불안해지겠느냐? 그래, 이 마음이 빛이 없으면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겠느냐? 이 마음이 어둡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24절에 또 예를 하나 듭니다. 주인을 섬기는 종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인이 있는데 두 주인은 세상에 없다.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너희가 땅에 보물을 쌓고 땅에 재산을 모으고 축적하는 것이 첫 번째 너희가 구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너희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게 목적이고 인생을 사는 목적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라면 모든 것은 다 수단으로 보입니다. 다 수단으로 보여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목적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목적이 되면 집안 식구들도 수단으로 보입니다. 일을 해서 빨리 돈을 벌어와야지.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괴롭히고 또 부부 간에도 여러분 우리 97년도 IMF가 왔을 때 실직을 해서 돈을 못 벌어오니까 수많은 가정이 깨졌잖아요. 이혼하자고. 왜? 부부간의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다 보니까 목적이 상실돼 버리니까 너하고 같이 살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도자들이 돈이 목적이 되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수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수단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돈이 목적이 되면 자식이 수단으로 보여요, 수단으로. 교육도 안 시키려고 그래요, 돈 드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에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으면 너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해요. 그게 주인이 되면, 돈이 주인이 되면.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두 주인을 같이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수단이고 하나는 목적이 돼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인생의 목적이어야 돼야 되고,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주님께 불러냄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 밖에 있을 때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목회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목적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고기 배를 운행해서 돈 벌듯이 복음 전하는 걸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이 되면은 너희 마음은 완전히 부패된 거다. 너희 마음은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는 수단으로, 돈은 수단이고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게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 자, 여러분 다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죠. 33절에. 근데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다. 교회 일을 먼저 해야지. 가정일도 등한히 시키고 자녀를 돌보는 것도 등한히 시키고 그저 종교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 했지 않느냐. 이렇게 호도를 하고 세뇌를 시켜서 성도들을 속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랬지요.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는 걸 또 두 주인을 섬기되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또 마지막 부분에 가갖고 그런즉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먼저라는 말은 너의 인생의 목표를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로마서 14장 우리가 읽은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문제도 아니고 마시는 문제도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다시 로마서 14장 17절을 가보세요. 14장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바울 선생은 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주 협소하고 조그마한 문제로 거기에 쏠리고 거기에 마음이 팔리고 거기에 눈이 팔리다 보니까 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율법의 요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주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나를 본 자는 하늘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야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그래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전체의 행했던 일이 한 가지 때문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건 예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행실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보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신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죄인들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새 계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세주를 믿음으로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아무 공로도 없는데, 아무 의도 없는데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 행한도 죄뿐이니, 내가 한 게 죄뿐인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를 죄인된 나에게 보내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한없는 긍휼과 자비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값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계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신 뜻을 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걸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의 요약이고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4장에 와서 이 로마의 사람들이 다투고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큰 틀, 목적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서로 미워하고 있고 서로 헐뜯고 있고 서로 비방하고 있고 서로 업신여기고 있고 늘 모이면 쑥덕거리고. 그러니까 바울 스님이 교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몸을 헌신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뭐 때문에 지금 다투고 있죠? 먹는 문제. 우상 앞에 제사를 지냈던 고기, 음식을 시장에다가 내다가 파는 걸 사먹는 사람이 있었고, 또 모르고 사먹는 사람도 있고 알고 사먹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식일날 토요일날을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 날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자기하고 반한 주장을 하니까 정죄하고 시기하고 넌 틀렸다고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이 말씀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조그만한 문제 때문에 헐뜯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다투고 싸우고, 이게 옳은 걸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째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인 크고 넓은 뜻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이 가장 조그마한 일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15절을 한번 성경을 보실래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께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 음식으로 먹고 마시는 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를 행하고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18절 이로써, 이것으로서, 어떤 것으로 써서 17절로서 어떤 건데요? 의를 의롭게 정직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생활하며 평화를 만들고 또 화평을 만들어 감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 여러분 손들읍시다. 소리로 부르짖읍시다. 물론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우리의 손을 든다고 기뻐하고 우리가 막 한 옥타브 올려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평화를 만들고 화목하게 지내고 비방하지 않고 헐뜯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좋아합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평화를 만드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씁시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바울 선생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지혜를 잃어버렸을까요? 왜 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먹는 문제, 어떤 날이 더 중요한가?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명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이런 문제, 어떤 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여러분 어떤 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일곱째 날 전부가 다 주의 날입니다. 이 날은 주님이 지으신 주님의 날일세. 여러분 일곱째 날만 지었습니까? 주일부터서 토요일 모든 날을 주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일곱째 날을 다 창조했어요. 주님이 지으신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만 더 중요해. 이 날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특별히 받으시고 기뻐하셔. 너 틀렸어 하고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2절에 그랬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먹는 문제를 또 언급을 합니다. 6절에서 보면은 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먹으면 부정한 음식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9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리고 21절에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형제에게 끓이끼는 것이 되면은 먹지 않는 게 아름답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그 문제가 대두됐어요.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또 먹는 사람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냐? 아니 먹지 안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에서 특정한 날 음식의 문제 이것 때문에 서로 옳고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확신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확신을 가져라.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것을 자기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나 그날 내가 제사 음식을 내가 그걸 먹었어.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그걸 먹어서 내가 제사 음식을 먹어서 늘 양심의 끓이김을 가지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서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바울 선생이 음식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특정한 날을 구별해 갖고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날만 주님의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예배 드린 그 날에 드린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면서 의롭게 생각하는 거. 자, 이 문제에 관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 선생님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보세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죠. 제자들이 안식일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집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우와, 말씀에 위배되게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저렇게 먹었어. 정말 저 사람은 죄인이야. 말씀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발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식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식물 가운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음식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 거다.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음식을 다 먹었대. 저 사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 그런 음식을 다 먹었대. 예수님께서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진짜 더럽히는 것은 사람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이 사람 마음을 더럽히는 거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14장에서 지금 제사 음식을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이것 때문에 싸울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통찰하고 있으면은 그 통찰한 말씀으로 비춰보면 금방 밝혀지잖아요. 또 주일, 토요일 안식 문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하나님이 거룩한 예배로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하는 것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여,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하지 말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예루살렘 성에서만 예배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하면 그가 그리심산이든지 그곳이 예루살렘이든지 이 우물가 앞에든지 집에서든지 여러분 차량을 운전하든지 어디에서든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그 예배를 받으신단다. 오케스트라가 있고 웅장한 교회 가야만이 예배 맛이 나고 그것에 가서 드리면 예배를 받으실 것 같아요. 물론 감동은 되겠죠. 또 사람은 웅장함 앞에서 야 하는 소리, 감정이 움직이기도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감정이 움직였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거 내 감정이지. 예? 뭐 시설이 웅장하고 그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되고 야 거기서 예배해야만이 진짜 예배야. 거짓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4장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냥 때우는 식으로 드려야지. 그건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신령은 여러분 정성스러움이 동반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동반되는 거예요. 정말 생명하고 관련이 되고 질병하고 관련이 되면은 주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그걸 우선순위로 두라고 하죠. 아픈 사람 예배당보다도 병원 가야죠. 그렇잖아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내 사업, 내 체면, 내 위신 때문에 주일보다 그 일을 더 우선순위 두면 그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바울 선생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 갈등은 어디서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갈등은 자기 욕심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바울 선생 여기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쭉 기도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어요. 이 정확한 번역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에 빠지는 시험을 하시지 않으세요. 않으셔요. 야고보서에 그랬어요. 근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이 든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신의 야망 때문에 시험을 드는 거지, 정욕 때문에 시험을 드는 거지, 주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시험 들게 했어. 순전히 거짓말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 무슨 그 사람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의 욕심을 품고 있으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모든 시험이 내 마음의 욕심을 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해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주 안으로 부르신 목적, 우리를 성경을 요약을 해서 문답으로 해놓은 영국의 유명한 소열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만드는 책. 그 1번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성경을 전체 동찰을 해서 딱 한마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예배당에서 종교 집회만 열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까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랬어요. 이로써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것,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동시에 평화를 만드는 것이, 화평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행위예요. 종교적인 행위만 어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로 다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장 19절에 그러므로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씁시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화평을 만들고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 다 어디서 들어온다 했어요? 욕심에서 온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품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님, 내 마음에 너무 욕심이 많아요. 이걸
날마다 죽이고 내려놓게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사랑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시험 들어요. 왜 나한테 남편이 이렇게 관심이 없어? 왜 내 아내는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고 표현을 안 해줘? 기대를 안 하면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계속 그걸 기대하고 욕심을 내니까 시험을. 근데 말로 해줄 수 있잖아요. 하루에 여러분 몇 번씩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좀 해주세요. 그거 어렵습니까? 자존심 상한 일 아니잖아요. 네. 그냥 지나가다가도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해요. 같이 함께 동행해 주는 것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근데 그 장로님, 집사님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 내 남편, 내 아내는 저렇게 못하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 들었잖아. 기대하지 마라 했잖아. 뭘 나한테 왜 기대해.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잘못 듣고 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래 한번 받아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사랑하고 고맙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 기대를 안 하면 돼요. 기대를. 뭔가를 기대하면 시험이 들어요, 그때부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뭘 기대하면 시험 들어요, 기대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뭐예요?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걸 이웃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편만 시켜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부모에게 부탁하고 자녀에게 부탁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조금 전에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두 가지 때문에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보면은 또 잠언에도 세상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를 하면 여러분 사람이 보타, 병듭니다. 병들어. 그래서 건강관리를 우리가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충분한 운동을 했는데도 병이 걸리는 이유가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성경에 염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염려하면 너무 완벽하게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심하고 또 꼼꼼하고 완벽한 것에 있어서 기술도 좋고 모든 부분에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완벽을 추구하면 스스로 병이 듭니다. 그렇게 요것이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렇게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며 살아가세요. 꼭
꼭 이렇게 해놔야만이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완벽을 추구하면 여러분 스스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훈련을 조금씩 해가세요. 또 주변에 가족이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또 반듯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합시다.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업은 영혼이 구원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교회가 화목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음식이 부정한 음식 먹었다, 안 먹었네, 먹었네, 안 먹었네, 이것 때문에 서로 이간하고 다투고 싸우고 상처 주어서 그의 믿음이 자라지 않게 하지 말자는 의미예요. 그리고 21절에 혹시 여러분 중에 바울 선생이 그러고 있어요. 제사 지냈던 음식을 먹었다던가 굽이 갈라지지 않는 음식을 먹었다던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그거 먹은 것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고, 또 포도주,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죠. 근데 독주는 먹지 말라고 나오죠, 성경에. 근데 포도주 먹는 것 때문이라도 또 제사 지냈던 음식을 먹은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마음에 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고 상처받을 것 같으면 그 음식을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삼가했으면 좋겠다.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음식을 먹든 어떤 날을 정해서 예배를 하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게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니라. 이것은 여러분 음식 문제 또 안식일 주일 문제 이것 때문에 확신을 갖고 예배하고 확신을 갖고 음식을 믿음으로 먹으라는 거지. 이걸 거짓 목회자들과 사입이나 이단들이 헌금도 믿음으로 안 하면 죄다고, 헌신도 믿음으로 안 하면 죄다고, 모든 걸 그냥 이 말씀 마지막 부분을 빼가지고 다 코에 붙이고 귀에 붙이고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강요하고 오도하고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가 몰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은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만나는 사람이든지 평화를 만듭시다. 그리고 덕이 되는 말인지를 생각하고 생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